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 한국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우리 박선재 PD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정말 유현빈 PD님 오셨는데 얼마나 무서우신지 고개를 이렇게 들면은 턱을 근데 좀 혼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얼굴 커지더라고요. 야, 네 선생님 뭐 안 혼나시겠네요. 아빠인 저는 혼나지만 이게 선생님은 혼낼 수 있을까? 저는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네. 오늘은 오근석 선생님과 함께 오가 가족을 위한 조언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신 그 이타경 집사님께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 보니까 그 미국 부자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투자를 공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한 아이들이 집을 사는 거 보니까 제일 중심 지역에 사더래요. 중심 지역에 안 좋은 집이라도 중심 지역에 산대요. 근데 이제 그런 투자에 대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어디서 살까요? 뭐 지역과 관계없이 좋은 집을 고른대요. 좋은 집 좋은 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중심 지역으로 가야죠. 네. 그 교육받고 중심 지역에 샀던 집들은 뭐 많이 오르고 이게 뭐 바깥에 매각에 좋은 집 골랐는데 그거보다는 못하더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집만 그렇겠습니까? 건전한 투자에 대한 그 교육을 잘 받은 집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자녀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투자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의 또 그런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13살 성인식을 할 때 유대인들은 이제 가족들이 좀 적지 않은 꽤 큰 돈을 이렇게 모아서 준답니다. 성인이 됐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그 성인이 된 아이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에 대한 교육을 또 미래 교육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 미국에는 뭐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돈이 있다 뭐 이런 말도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국의 상위 그룹 자산가들의 그 상위 30% 정도는 또 유대인이라고 해요. 참 성인식에 이제 적지 않은 돈으로 투자에 대해서 배우는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성인식 딱 들으면 저 대학교에 갔을 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죠. 뭐 키스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장미꽃을 받아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향을 좋게 향수 이렇게 선물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좀 차이가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오늘 제목이 가족을 위한 조언인데 좋은 가르침. 그런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럽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교과는 가장 정말 깊이 있는 지혜 또 하늘의 지혜, 남다른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죠. 이 잠언으로부터 이제 조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서 가족을 위한 조언 어떤 것을 했을까?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명문가들의 특별한 조언이 부러우셨다면 하늘 뼈대 있는 가족들이 배우게 될 특별 지혜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 하늘의 가족의 조언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 적법한 여인을 사모하라 이게 나오네요. 여기 이제 교훈의 말씀을 보면 성이란 축복은 오직 결혼 생활 속에서만 허락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름으로 고통과 불행을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이것을 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는데요. 요즘 시대에 조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길지만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시적절한 말씀이 딱 맞아 들어왔어요. 잠언 5장 3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게 보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되게 좋아 보였는데 나중은 뭐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을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내려간다. 뭐 이렇게 쓰고 있네요. 또 이어서도 계속해서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 뭐에 가면 이게 여인 잘못 만나면, 이 음녀 잘못 만나면, 잘못된 여인 만나면 결혼 생활 벗어난 성생활 가운데 이렇게 영광을 잃어버리고 정말 쑥같이 쓰고 이렇게 나를 파멸시키는 게 있다고 잠언은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요즘 이게 좀 너무 마음에 안 왔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고 반듯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던 그 유력 정치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대통령을 꿈꿨던 사람 정말 이미지가 좋아 보였는데. 네. 네. 그런데 그 수행 비서님하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대통령은 고사하고 얼마나 수출당하고 있습니까? 잠언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또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린 바 되며. 참 이 잠언의 말씀을 좀 더 유익 있게 읽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뭐 요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새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뭐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새롭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법무부 차관을 지내신 분, 맞아요. 그분이 이제 동영상으로 인해서 뉴스에서 계속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법무부 차관이라는 직책을 생각해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우선은 뭐 똑똑하게 공부 잘해서 사시 패스했을 거고, 근데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사시 패스해서 되는 게 아니죠. 법무부 차관이 되려면 또 그 와중에 그렇게 또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특출난 무언가가, 탁월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 차관이라는 자리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장 동영상 하나로 뭐 그런 영광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뭐 처벌을 받냐 마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아까 잠언의 말씀처럼 뭐 수명까지 진짜 줄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을 텐데 이 법전, 율법 전설을 보기 전에 잠언을 봤으면 그분이 정말 지혜롭게 했을 텐데, 그러네요. 잠언을 아마 못 보시고 저 법전만 먼저 보신 거 아닐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죠. 요새는 뭐 단톡방 얘기가 나오면서 네, 유명 가수가 정말 뭐 남부러울 것 없이 정말 잘 산다고, 또 돈도 너무 많이 벌고 다른 사람들의 롤모델이기도 했던 어떤 가수들이 이 성 스캔들로 하나 둘씩 죄인이 되어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오늘 잠언의 말씀이 요즘 나오는 뉴스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딱 들어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 잠언의 말씀이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 예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 시청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훈의 말씀처럼 이 성이란 축복이 결혼 관계 속에서 누림으로써 성이란 축복이 정말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멘. 월요일 소지에는 이제 아버지들에게 들려주는 겉면이 나옵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의 성품, 신앙, 가정생활의 균형, 또 어머니와의 관계는 자녀들의 삶과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삼가할 때도 같이 말씀 나눴던 것 같아요. 부모의 삶이 그 부모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내리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 교과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새삼 느끼는 게 우리 박선재 PD님께서 네. 시간을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옆에서 봤든지 저희 애가 똑같이 시간을 알려준 거예요. 10분이 지났다고. PD의 그 모습이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거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교육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학생반을 이제 지도하면서 느낀 건데, 교회에서 학생반을 지도하다 보면 정말 학생의 모습에서 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지. 부모님의 약점이 자녀들에게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죠. 뭐 저도 워낙 학교에서 많이 겪는 거라. 그거 나오죠. 네, 그거는 정말 틀림없거든요. 저희 애들 나오겠네요. 그럼요. 아유, 큰일 났네. 야, 형배는 어떻게 하고 다니니 도대체. 내 모습 그대로. 야. 근데 뭐 사실 저희는 경험으로 또 네. 이렇게 지켜보면서 알게 되지만 이미 그렇다는 말씀이 우리 증언보감 1권에 있습니다. 그 네.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부모 자신들도 언제나 한결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은 자주 번민을 느낀다. 그들은 신경질적이며 또한 자녀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말하고 간혹 자녀들에게 가혹하고 까다롭다. 가련한 자녀들은 동일한 정신을 나누어 가지며 부모들은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데 이는 자신들이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불평이 온 가정을 채우고 모든 가족들이 매우 비참하고 불쾌한 시간을 보낸다. 부모들은 그들의 가련한 자녀들을 비난하며 그 자녀들이 매우 불효하며 제멋대로라고 생각하나 사실 이런 소란의 원인은 그들 자신에게 있다. 이런 말씀이 증언보감 1권에 있습니다. 제멋대로고 불효하는 자녀라고 비난을 했지만 사실 그 소란의 원인은 부모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기분 가운데서 뭐 다 인정하시죠. 부모님도 한결같지 않은 기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신경질적이고 때로는 분노했는데 아이들에게는 종종 제멋대로 되지 말라. 일관성을 요구하는 거죠. 네,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네요. 이게 증언보감 401페이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말하라. 그대들이 얼마나 예민하며 책망받을 때 얼마나 참을 수 없었는지 기억하라. 그대의 자녀들도 그대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 사실을 알라. 그대들이 질 수 없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지우지 말라. 그대들이 비난과 책망을 참을 수 없다면 그대들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훨씬 더 견딜 수 없는 자녀들 역시 참을 수 없을 것이다. 그대들의 명랑하고 쾌활한 말로써 언제나 가정을 햇빛같이 되게 하라. 그대가 맺는 자제와 신중과 수고의 열매는 100배로 결실할 것이다. 그래 여기 보니까 우리도 질 수 없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지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못 참는데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녀들이 어떻게 참겠습니까? 정말 제가 결심이 되더라고요. 언제나 명랑하고 쾌활한 말로써 가정을 햇빛같이 빛나게 하라. 제가 정말 더욱 쾌활하고 더욱 명랑하고 또 정말 친절한 말로써 우리 가정을 햇볕같이 빛나게 할 때 이것이 자녀들에게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잖아요. 우리가 맺는 자제와 신중과 수고의 열매는 100배로 결실할 것이다. 제가 내일 빨리 집에 가가지고 이거 좀 해보고 싶네요. 네. 집사람이 짜증을 내도 명랑하게, 집사람이 우울할 때도 명랑하게, 모두가 흥분할 때도 신중하고 이게 또 자제력 있게. 네. 제가 그동안 자녀들이나 가족에서 정말 계속해서 명랑했었는지 또 쾌활했었는지 또 자제와 신중과 그런 것이 있었는지 친절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제하고 순종하고 할 때 그 수고의 열매는 100배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100배의 결실이 남의 땅에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100배의 결실이 내 땅에 있으면 정말 기쁘잖아요. 100배의 결실이 내 자녀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또 성품과 신앙과 가정 생활이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 정말 좋은 열매들로 100배의 결실로 이렇게 맺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제하는 거 힘드셔도 또 어려워도 또 쾌활한 말 명랑한 말 이렇게 하는 거 계속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100배의 열매가 있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힘들지만 더욱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를 보니까 사랑의 징계가 나오네요. 네. 야, 마침 교육 전문가께서 너무 다행이네요. 애들을 이렇게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에 정말 이게 참 어렵네. 애들을 이렇게 혼내줘야 되나 안 혼내줘야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 교육계 종사자. 네. 사랑의 징계라는 말이 우리 예전에 쓰던 사랑의 매 뭐 그쵸. 이런 말로 들리네요. 네.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답은 조금 후회드리고 다른 말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국정 교수님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해진 의사 선생님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응급의학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뭐 정말 고난이도의 어려운 수술만 거의 담당하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의료 시술을 하시는 의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대한민국 의료계에 굉장한 말을 쏟아내시죠. 뭐 때로는 막말과 비슷하게도 이따구로 해서 되겠냐라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뭐 응급환자 실은 비행기가 그 헬기가 이제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 허가가 잘 안 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국민들이 이래서야 되겠냐 응급 헬기가 오는데라고 또 말씀을 쏟아내시고 정치인들은 조금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정치가 뭐 정치인들이 뭐 해줬냐 이러면서 정치인들 회의 자리에서도 막 뭐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심한 말을 막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그런 걸 보면 의사가 무슨 저렇게 말을 막 함부로 하냐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의사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박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죠.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네. 분명히 말은 굉장히 센데 그 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 교수님처럼 이국정 교수님처럼 이 응급 의료에 대해서 이제 사랑을 갖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이 없는 거죠. 그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우리 킹 제임스 역으로 읽어드리면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우리 애를 좀 때려줘야겠군요. 예, 아직 답변은 안 드렸어요. 또 잠언 23장 13, 14절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처럼 뭐 따끔한 뭐 때론 막말을 해서라도 또 뭐 때로는 따끔한 회초리라도 쳐야 이제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국종 교수님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환자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 느껴지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또 징계나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교육계 종사자로 돌아와서 때려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문제는 요즘은 학교에서는 절대적으로 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체벌 금지 조항이 생겼을 때 몇몇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애들 지도하지 말라는 거냐? 그럼 걔네 뭐 잘못해도 다 냅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제가 지금 학교에 있지만 저는 이상하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빈이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PD님도 오 선생님 너무 좋아요. 하지만 무서워. 무서운 선생님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희 반 아이들한테 꽤 무섭게 이제 지도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반을 무섭게 지도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누굴 혼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 반이 아니라 다른 반 아이한테 저희 반만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 잔소리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게 어떻게 문제가 되지? 내가 우리 반 애들한테 하는 거 생각하면 이건 너무 친절한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나온 말씀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아이들도 제가 혼내도 바로 그 혼난 다음 쉬는 시간에 와서 또 막 앵겨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제가 되게 사랑하고 관심이 많고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생님이 혼내시는구나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저도 아이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혼내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애가 뭐 잘못했을 때는 사실 그 과정이 생략이 됐겠죠. 제가 뭐 사랑을 베풀 시간 이런 것들이 없었을 거예요. 때리는 것을 금지한 것은 저도 되게 찬성합니다. 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 때리다가 이제 감정이 더 격해지는 일이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예전에 많았던 것을 몇 가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내고 우리 말씀처럼 징계해야 되는 일이 생기죠. 이 징계를 해야 할 때는 제 경험적으로 봐도 사랑이 충분히 주어진 상태에서 서로 믿음이 있으면 그 징계의 말이 정말 교정의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그런 것도 없이 또 사랑도 충분히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제멋대로인 게 보기 싫어서 혼낸다면 요즘 시대 같으면 뭐 나한테 왜 그래요? 뭐 이렇게도 오히려 전혀 교정이 되지 않는 모습을 학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 제목에 화요일 소지 제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의 징계를 하신다면 교육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랑이 있다고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가진 징계를 하신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가정의 사계절 교과를 교육 전문가이신 교육계 종사자 오구서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 큰 축복임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가정에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죠. 그런데 한 분 더 계시잖아요. 네, 자녀가 있으니까 한 분 더 있죠. 네. 우리 아내님. 네, 수요일과 목요일 소지에는 이 아내님이 등장하시네.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수요일과 목요일 소지에 나오는 이 여인은 굉장히 좀 다르죠. 다르네요. 대조가 되네요. 대조. 수요일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보통 여인 아닌 뭐
좀 어떻게 보면 악처 비슷한 분이 나오는데 한번 좀 잠언 21장 9절 읽어보실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 정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오죽하면 자연인이 있겠습니까? 요즘 그걸 다 알고 잠언이 쓰여진 것 같아요. 네. 뭐 자연이 불쌍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걸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참 오죽하면 자연인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평생을 집 한 칸 마련하냐고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의 진정한 집은 50평 아파트가 아니라 아내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잡지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과 남편분들이 정말 좋아하신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쓴 건데 한번 좀 읽어주시죠. 사사기 16장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범례하여 죽을 지경이라. 무엇이 전무후무의 용사 삼손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였는가? 삼손을 죽을 지경으로 만든 건 강력한 대적도 용사의 날카로운 무기도 아닌 드릴라의 재촉하여 졸음이었다. 혈혈단신으로 나귀 턱뼈만을 가지고도 1000명의 대적을 죽이고 승리한 삼손. 그래서 한 가방 회사에서는 삼손같이 강력하고 튼튼함을 추구하며 삼손과 같은 뜻을 가진 샘소나이트 상표의 가방을 만들어 인기를 끌 만큼 단단하고 든든함의 대명사 삼손도 재촉하여 졸음에는 마음이 범례하여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다. 삼손도 이 지경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쭈크, 재촉하여 졸음을 당할 남자는 세상에 없는 것이다. 제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 지혜로운 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제 너희는 주먹을 함부로 쓰며 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의 주먹은 이제 어린아이의 주먹과는 전혀 다른 위력을 발휘하기에 주먹을 정말 조심하게 써야 한다는 주먹 사용 설명서를 주신 적이 있다. 그런데 부엌의 칼은 조심스레 사용하는 지혜로운 여성들이 삼손에게 칼보다 더 위력적이었던 쭈쿠, 재촉하여 졸음은 너무 개념 없이 사용하는 것이다. 남편에게 물어보라. 칼에 베인 상처가 많은지 쭈크에 베인 상흔이 많은지. 남자들에게 물어보라. 쭈크의 상처가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가를. 남자들이 비무장이 될 때가 있다고 한다. 침실과 식탁이다. 남자는 오늘도 아내를 믿고 그들의 무장과 긴장을 침실과 식탁에서는 풀어놓는다. 그런데 가장 믿었던 어머니 그리고 아내는 그들의 강력한 재촉하여 졸음 신공을 그 비무장 공간에서 펼쳐놓고야 마는 것이다. 밖에서 수많은 업무와 스트레스에도 견디던 남자들은 그렇게 비무장으로 집안에서의 재촉하여 졸음 신공에 쓰러지고 마는 것이다. 정말 너무 강력하기에 사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쭈크, 다른 말로 재촉하여 졸음 사용 설명서가 모든 가정에서 잘 숙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삼손도 재촉하여 조르니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재촉하여 졸음을 당할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재촉하여 조르는 다른 말로 뭐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느니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남편들에게 강남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내 품의 아파트 우리 제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시간이 많이 갔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끝내면은 지금
아내님들이 저기 상당히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또 뭐 저쪽할 조르시면 또 어려우니까 목요일 소지를 그래도 꼭 다루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좀 반대되는 최고의 여인, 현숙한 여인이 목요일 소지에 등장합니다. 이 알파벳은 시작할 때 A, B, C, D 뭐 이렇게 시작하고요. 한글은 뭐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 잠언은 알파벳 뭐 한글로 쓰여진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목사님 히브리어는 어떻게 시작하죠? 알렙베, 기멜, 달벳, 해, 와우, 자해. 긴장을 안 하시네요, 그래도. 역시 신학.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알렙, 베,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찬사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한 절 한 절을 잘 보면은 알렙으로 시작한 한 절, 베로 시작한 한 절, 또 기멜로 시작한 한 절. 그래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한 절에서 22자의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다 동원하여서 한 절 한 절마다 다 시작하여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찬사를 잠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현숙한 여인은 그 모든 글자를 다 동원해야 겨우 그 현숙한 여인에게 어울리는 찬사가 된다는 거죠. 대충 얘기해서는 뭐 미치지도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참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함께 다루다 보니까 참 여성이란 존재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그쵸. 앞에서 보면은 다투는 여성은 큰 집도 같이 못 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또 이 뒤에 보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야 그 찬사가 될까 말까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참 이제 여성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나 저나 이 남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서 흙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흙이죠. 근데 여성분들은 생각해 보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하와가 만들어지잖아요. 본 차이나. 흙, 뼈, 흙뼈. 아무래도 뼈가 좀 더 고급지지 않나요? 뼈가 고급지죠. 그 고급진 재료로 만들어진 우리 여성분들, 우리 아내님들은 세상의 모든 언어가 동원돼도 또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여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한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아름다운 여성은 세상의 모든 언어가 동원돼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우리 여성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가정에게 주는 이 잠언의 지혜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성은 결혼 관계 속에서 누릴 때만 축복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축복인 성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결혼 관계 속에서 누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성품과 신앙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균형이 아이들의 삶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대가 맺는 자제와 신중과 수고의 열매는 100배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열매, 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징계는 필요하되 사랑받고 있음을 알 수 있게 징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진상 소리도 들었다가 또 때로는 세상의 모든 언어를 동원해도 그렇게 부족할 만큼 그런 찬란히 빛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남자의 집은 아내라고 하고 또한 남자의 최고의 면류관은 아내라고 합니다. 우리 찬란히 빛나는 아내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4시간까지 우리 유현빈 PD님 고생 많았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왕의 영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